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헬러 엘랭크세이로서 단순히 그냥 나무란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죄에 대하여,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니까요. 근본이 죄덩어리 아담이 아닌 이제는 근본이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들 말이지. 두 번째, 성령이 가르치는 의가 뭐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미션이 완성되는 것, 그게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션이 컴플릿 되자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고요.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은요, 바로 이 세상 임금, 즉 옛 뱀의 머리가 밟힌 겁니다. 물론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향하신 것이고요, 바로 값지불, 곧 우리의 죄값을 pay off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성령을 막 부어줍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이 일을 하셨다면 분명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내 속에 성령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뭐 이 귓구멍에 뭐가 자꾸 막 뭐라 그러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막 꿈틀꿈틀 올라오면 성령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밤마다 꿈을 꾸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성령이 있는 겁니까? 소위 뭐 입신이니 무슨 환상이니. 가장 강력한 증거,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말이지. 성령의 열매가 뭐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암기들 했으면 좋겠어요. 좀 순서는 틀리도 괜찮은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전도할 열정이 생기는 것, 그리고 각종 은사가 나타난 것 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은사를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같지만은 성령을 빙자한 귀신 역사일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 반드시 그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인 겁니다. 질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시되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한테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대관절 모르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왜 그렇게 잠만 쏟아지는지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방끈이 짧아서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뭐 가방끈 길었을 것 같습니까? 사도들 중 가방끈 제일 긴 사람이 누구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죠. 그 외에는 뭐 이력서에 아예 학벌란이 없어요. 사복음서 찾아봐요. 그 학벌란 뭐 고졸인지 뭐 중졸인지 뭐 대졸인지 기록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데는 가방끈 길이와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가방끈이 길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은 소위 스펙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감당이 안 되는 것이겠어요? 뭐죠?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성령은 받았는데 내 속에 내가 충만함으로 성령이 제 어떤 구석에 떠밀려 있든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멸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나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든지 말이죠.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분 계신가요?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없이 첫날 만날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구하면 내 욕망만 구하지만 성령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말이지. 성령 없는 신앙생활 마치 사인이 빠진 계약서와 같고 앙코 없는 찐빵과 같고 소금 없이 먹는 찐 계란과 같고 시럽 없이 먹는 팬케이크 같은 겁니다. 어디 그거 맛없어서 먹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입에 불평과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 남 탓이 되겠습니까? 왜 남 탓이 되겠어요?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 계속해서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왜 마귀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겠어요? 바로 모이지 못하게 해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기도에 힘쓰며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두려워 7길로 도망가고 우리 속에 문제가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이런 문제들이 진동하며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진동하며 풀릴 테니 말이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뭐죠?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 같은 의미인 것이지. 결국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해 순종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 말이죠. 그러니 말씀 안에서 온 공동체가 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아버지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 여러분, 이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그런 말이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뭘 알려주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참 의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 아닙니까? 약속, 언약.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약속 누가 완성을 하십니까? He did it. He did it.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 무거운 짐에 매인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알게 되면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막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지. 여러분, 결국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우리를 잠잠케 하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며 순종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한 고집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 때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죠? 소아시아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일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진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오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세히 보면 바울이 2번을 고집부리다가 3번째 환상을 본 후에 자기의 뜻을 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고 말이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마게도냐, 직구로 말하면 유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럽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 때는 소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 약 3년 가까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나 성서학당을 세운 것이지. 그러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당시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이런 곳이었어요. 뉴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 말이지.
아무튼 바울이 세운 두란노 성경학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I-20를 발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인텐시브 코스로 말이지.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곳에 공부한 학생들이 자기 고향, 즉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어디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기아 교회.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다 지금 그 지명도 다 없었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그 소아시아 7교회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바울이 한 것은요, 오직 성령께 순종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은 것 말이지.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죠? 조금 있으면 못 보다가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의 의미 말입니다. 바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못 보고 다시 살아나니 보는 것이지. 18절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으면, 여러분, 물리적 시간으로 이 조금은 얼마겠어요? 며칠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기간 말이지. 무덤에 있는 기간 며칠이죠? 3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조금, 즉 3일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성경에 보면 유난히 이 3일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 위해 걸었던 길이 3일 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기간 또한 3일 밤낮이고요. 에서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기 전 금식했던 기간도 3일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기간 동안 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기간도 3일. 위에 열거한 3일의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조금 있으면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남으로 고통이 기쁨, 즐거움이 돼요. 뭐죠? 완전한 트랜스폼. 바로 3일은 자기가 부인되고 트랜스폼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3일 여정 아닙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그 3일 길을 걷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도 3일 길 아닙니까?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죄인이 이 3일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죄사함이 임하는 것 말이지. 이 조금 있으면 곧 3일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간이, 애통이 기쁨이 되는 트랜스폼이에요.
불평이 감사가 되는 기간, 한숨이 찬송이 되는 것, 금식이 잔치가 되는 기간, 박해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는 트랜스폼, 죄인이 의로워지는 기간,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바로 이 과정인 것이지. 언제요? 조금 있으면 3일 후의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 3일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3일 길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의 트랜스폼 과정 말이지. 성경에 보면 누가 이렇게 트랜스폼 되던가요? 고난의 대명사라 이름을 가진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 고난의 3일길을 통과하자 옛사람 욥은 죽고 새사람 욥으로 태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런 신앙의 사람, 본문에 조금 있으면을 통과한 인물인 것이지.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계신 분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근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3일은 다름 아닌 옛사람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기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라는 말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못 빼앗죠?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 곧 즐거움의 근원인 성령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임자는 이 생수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샘물을 보면 진짜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신선한 생수가 솟아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성령을 받은 트랜스폼된 성도의 기쁨은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 당선돼서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찍은 대통령이 떨어져서 기분 나쁜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왜 남 탓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내 속에 이 기쁨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은 밖에서 이게 아무 상관, 왜? 내 속에서 솟아나는데, 내 속에서 감사도 내 속에서 나오고 기쁨도 내 속에서 나오고 찬송도 내 속에서 나오고 앞에서 찬양을 잘하니까 막 찬양해. 앞에서 매 박자 틀려. 그래서 이런 건 아니란 겁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밖에서 빛을 비추면 내 속이 환하고 밖이 어두우면 내 속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빛이 있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세상이 어두워도 여기서 빛을 내고 세상이 메말라도 여기서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것.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 속에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에 이 기쁨을 전해주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속에 이런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주위에 이런 걸로 가득 둘러싸여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샘이 계속해서 뿜어내듯이,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은 샘이 샘솟는 것은 우리가 좀 장난기가 있거든요. 어릴 때 괜히 내가 먼저 가서 물 마시고 다른 사람 못 마시게 막대기를 휘저어 놓습니다. 친구들끼리 오는데, 친구들끼리 이제 집에 가는 과정에 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쫓아가서 먹고 심술을 부려. 아니 남자들 했다가는 얻어맞으니까 여자애들 저 뒤에 딱 쫓아가서 내가 마시고, 그러면 어쩐 줄 알아요? 샘이 샘솟는 물은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뿜어내면서 이 더러워진 구죽물을 맑게 만들어버립니다. 맑게 만들어요. 샘솟는 것은. 샘이 솟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구죽물 만들어 놓으면 3일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훔쳐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 유일한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당신의 것 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말이지.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 누구죠? 바로 성령인 겁니다. 바로 성령.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어떤 존재라? 성령 없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옆집 아저씨,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네.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바로 아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은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들이 아니면은 어찌 옆집 김씨 아저씨한테 가서 신발 떨어졌으니 신발 사달라고 말하겠어요? 미친놈 소리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신발뿐입니까? 그 비싼 등록금도 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이, 전번에 우리 아들은 이러면서 철도 없이 말이야, 아버지 좀 경제난도 생각을 해야지, 차를 사달래. 내가 그래서 차 사줄 돈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이놈아, 네가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차 사주면, 새 차 사주면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엄마 헌차 18만 바일 16년 탄 그 차 같이 쉐어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 부수지도 괜찮으니까.
아니 이렇게 당당한 거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아들이니까. 아들은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몰라서 그렇고. 왜 모릅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성령을 받았다면 충만하지 못해서 가려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하게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아이, 전부 어떻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안 가고 부흥회라든지 하다가 여러분 자신이 없거든 기도하십시오. 자신 없거든 기도해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있는데 그런다면 우리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애비 없는 자식처럼 살았어야 되겠어요? 매 근심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한숨 쉬며 왜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뭐겠어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아닌 내 속에 나로 충만하고 성령이 크신 분이 아닌 내 속에 내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이제는 당당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른, 여러분 부족한 것 있어요? 아버지께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고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오늘 끓일 게 없어도 찬양하며 휘파람 불며 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장롱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므로 내 속에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입에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에는 빛으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감사가 없는 곳에는 감사를 흘려보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